예,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11월 첫 주일이 1일이라 11월을 여는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11월에는 다 아시는 대로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있다 하는 것만으로도 11월은 감사의 달이 될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지. 그런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가장 많은 절기가 감사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맥주감사절 있지요. 추수감사절 있지요. 게다가 항상 맥주감사절이든 추수감사절이든 감사절 때는 그 해당되는 주일에만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주 앞에, 그래서 충분히 감사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주 앞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52주 가운데 적어도 4주 정도를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감사에 대한 설교를 사실은 듣고 있는 중에 있지요. 게다가 교회 설립 감사주일이 있으니까 그때 또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11월은 아예 11월 전체의 주제가 감사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지금까지 들었던 감사 설교도 충분하리라 생각하는데 더욱더 크게, 더욱더 깊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는 달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사하자 이렇게 했지 감사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같은 말 같은데 사실은 다르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것하고 감사하게 하라 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감사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조차도 감사하도록 만드는 일, 이것은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여 오늘 이날 우리는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가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이지요. 다윗은 감사에 대한 한 최고의 모범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모범되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뚜렷하게 명령을 합니다. 감사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지. 우리는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왜 다윗이 감사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역대상 16장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7절부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7절부터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16장 처음부터를 살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16장 앞부분에는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 모든 본문의 중요한 출발이 되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것이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기브온으로 들어와서 드디어 제자리,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하여 특별히 장막을 준비했는데요. 그 장막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사건이 16장 1절의 사건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단 한 줄로 설명되어 있지만 결코 간단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약궤는 딴 곳에 있었느냐? 그 이야기 하려면 사사시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사사시대 때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 매너리즘이 생겼습니다.
대충 신용만 하는 일이 생긴 거지요. 전쟁이 났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아무도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전쟁 나면 언약궤 들고 앞장서서 메고 나가면 전쟁은 항상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언약궤를 메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앞서 나갔는데 이번에는 그 두 아들도 죽을 뿐 아니라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사사로서 그 시대의 책임자였으나 이 비통한 소식을 듣고는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마는 비참한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 빼앗겼던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뭔가 해서 열어보았습니다. 열어보았다가 열어본 사람들마다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있어서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 가져가라. 근데 가져가진 않습니다. 아무도 주세요 하고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메어서 돌려보냅니다. 벳세메스라고 하는 길을 통해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받아와야 될 사사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없습니다. 엘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지경에 딱 중간되어지는 지경이 있었습니다.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땅은 이스라엘 땅인데 사실은 여기에도 속할 수 있고 저기에도 속할 수 있는 그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언약궤를 사실은 방치해둡니다. 손도 대지 않습니다. 열어보면 죽으니까.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아니한 채 오랜 세월을 지나다가 다윗이 자기 궁궐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너무 방치해뒀다. 그래서 그것 다시 가지고 오자. 기랏 여아림에 내버려 둔 지가 너무 오래되었으니 이제 다시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웃사라는 사람 시켜서 가지고 오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잘 가지고 오다가 소가 뛰어놀기 시작하니까 수레에 담아두었던 언약궤가 떨어져서 언약궤가 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웃사가 급한 마음에 그것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언약궤를 잡았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두려움이 생겼지요. 이 언약궤에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가지고 오려다가 가지고 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다시 맡기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이거 하나 가지고 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곰곰이 다시 살펴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도전합니다. 다시 또 도전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차와 방법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행진하여 가지고 오게 된 사건이 바로 16장 1절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긴 역사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일이 있었을 때에 다윗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도착했습니다 하는 기록과 함께 4절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다윗이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춤까지 춥니다. 이것이 16장 앞부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눈치가 빠른 분들은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언약궤가 왔다, 그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야, 정말 이거 보니까 눈물이 나네. 이거 하나 여기까지 모시려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도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있는 중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언약궤를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 아니고 다윗과 함께 생사의 고비를 같이 넘나들었던 아내가 이 일에 전혀 동조를 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15장 29절 말씀이지요. 역대상 15장 2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심 여겼더라. 아멘. 이 사건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도 열심을 내었던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과 결혼을 했던 미갈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개인적으로는 남편을 사랑하여 아버지마저도 떠나왔던 여인임에도 무엇은 함께하지 못하는 거 아니? 지금 이 춤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 일에는 함께하지 못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업신여겨요. 저 볼품없는 괴짝 하나 옮기는 일에 뭔 일이 이렇게 복잡하며, 또 그 괴짝 하나 들어온다고 춤추는 왕은 또 무슨 체신이냐? 왕이 품위 없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춤추고, 이 당시의 옷은 속옷이 없이 통으로 되어 있는 옷이라 춤을 심하게 추면 온 몸이 드러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왕이 채통머리 없이 저렇게 하느냐는 핀잔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따지자면, 이 말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자면 미갈의 말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누구의 말이 옳으냐, 누가 품위를 지켰느냐, 누가 예의에 합당하게 행동했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이지. 다윗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 아니? 미갈에게 감사함이 없다고 이해한 것입니다. 미갈에게 감사함이 없다는 것은 왜 심각한 문제인지 다윗은 그 일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합니다. 이 큰일 났다. 나와 함께 아버지의 칼을 피하여 도망 다니던 귀한 여인인데, 참 아름다운 여인인데 딱 한 가지 신앙이 없네.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를 못하네. 이게 지금 다윗에게 발견된 가정의 위기였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미갈뿐이었겠습니까? 미갈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일을 지켜보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고민이 있는 것이지. 예, 우리는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감사하자 하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때로 편지도 써보자 그러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도 드려보자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편지를 쓸까?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내가 아니더라도 편지 쓸 사람 많아. 내가 아니더라도 나와서 발표할 사람 많아. 굳이 나까지 감사한다고 난리 뜰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는 것이지. 근데 분명한 사실은 언약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춤추는 다윗이 있는가 하면 업신여기는 미갈이 그때에도 있고 오늘날에도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일을 안타까워했던 다윗이 그래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이거 안 되겠다. 이스라엘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감격, 이 감사를 왕인 나 혼자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온 다윗의 가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감사하도록 이끌어야겠다. 이것을 왕의 직무로 이해한 것입니다. 왕은 마땅히 그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게 왕이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그가 하나씩 사람들을 이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될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것이 왜 감사의 이유가 되는지를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었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2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이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이것은 곧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복을 전하여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복 주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은 통로일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을 다윗이 전파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아,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 깨닫도록 한 것입니다. 예, 계속해서 3절에 보시면 그냥 축복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도 요즘 말로 하자면 세트를 딱 맞춘 것이지요. 그냥 떡 하나 이리 준 것이 아니고 떡에도 과자에도 심지어는 과일 말린 것까지 딱 맞춰가지고 한 세트 딱 준비해서 그날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까? 그것을 피부로 정말 절감할 수 있도록 선물까지 준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아든 사람들이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날인가 보구나. 아무튼 이날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날이구나 하는 것을 따라하도록 만들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이야기가 4절, 5절, 6절에 등장합니다. 4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 다윗이 그동안 아무 일도 없이 놀고 있던 레위 사람들 전체를 소집시킵니다. 그때까지 레위 사람들은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이든 제사장이든
제사가 회복되어야 이들이 일할 것이 있는데 언약궤가 땅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드릴 언약궤가 땅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성막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성막에서 수고해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아무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왕이 그들을 불러 모으고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직무가 있다. 특별히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운 이유가 있다. 이제부터 그거 해라. 그럼 저희들이 무엇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막을 봉사하는 일로 불러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예배에 순서를 맡아 봉사하도록 불러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언약궤가 다윗의 도성에 도착함으로 일어나게 된 일들이었더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 레위 사람들 불러 모아 뭐 했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찬양대 조직합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다윗이 감사하게 하는 일을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도 했고 선물도 나눠줬고 그러면서 고맙지 그러니까 감사하자, 이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 따뜻함을 체험하도록 하고 그 따뜻함을 통해 하나님 참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 참 감사하구나, 이것 이해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고 받아 먹었으니까 이제부터 감사해 하는 것은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 불러 모아서 찬양대 만들었다. 이것이 감사하게 하는 일의 절정으로 등장합니다. 그게 왜? 우리 질문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 찬양대가 섰다. 그 찬양대를 세운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감사하게 하려고. 여기에 우리는 종종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다윗은 찬양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찬양대에 찬양대장을 세웁니다. 그 찬양대의 찬양대장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삽은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불러 모아,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찬양대를 조직시키고 악기를 배치시킵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배치시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를 조직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5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찬양 대장은 누구고, 기악 대장은 누구고, 이 일의 보컬 대장은 누구고, 그래서 파트를 정하고 조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대를 만들었다. 찬양대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어찌 됐는데 라고 봤더니 오늘 본문 7절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왜 다윗은 찬양대를 만들었으며 이 찬양대를 만드는 일이 어떻게 감사하게 하는 일과 연결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지요.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7절 말씀을 곰곰이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까지는 혼자 춤추고 뛰어놀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혼자서 방방거렸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방방거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춤추고 노래하며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너네들이 해야 될 궁극적인 일이 있다. 예, 저는 현악기 다룹니다. 예, 저는 관악기 다룹니다. 예, 저는 노래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은 단지 어떠한 일일 뿐이고 그 일들이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 그것이 어떤 사역과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 너네들의 찬양을 듣고서 너네들의 연주를 듣고서 그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일 하는 거. 감사하게 하도록 해라. 그래서 너에게 직분 주는 거야. 그래서 너에게 찬양대 맡기는 거야. 그 이야기가 7절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그날에 찬양대를 조직한 다윗이 임무를 맡깁니다. 아삽에게 이야기하며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만들어.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들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이야기가 7절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 지금 전달됩니다. 다윗이 먼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삽에게 얘기합니다. 먼저 너희들도 감사해야지. 아삽과 형제들이 감사합니다. 아삽과 형제들이 감사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들이 노래함으로 연주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한 것이요. 감사하게 하라.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음악을 주셨고 노래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 결코 찬양은 자랑이 될 수 없고 누군가의 연주 시간이 될 수 없고 누군가가 돋보이는 무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찬양대를 만드신 목적은 그때에도 지금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왜 만드셨느냐?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찬양, 그것을 듣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배경 이야기이고 7절 말씀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한 가지 궁금함이 생길 것 같습니다. 찬양대를 만드신 목적은 알겠습니다. 찬양대를 만드신 목적은 알겠는데 그런데 도대체 다윗은 그 찬양대 하나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감사하게 된다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찬양대는 무슨 일을 했기에? 그리고 다윗은 아삽에게 감사하게 하도록 먼저 감사하는 어떤 훈련을 시켰기에 이것이 감사하도록 만드는 일이 된다. 궁금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먼저 아삽에게 감사의 노래를 들려줌으로 시작합니다. 이 본문은 꽤 깁니다. 8절에서부터 36절까지 이르는 다윗의 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먼저 아삽을 앉혀놓고는 음악에 능한 그 당시에 음악 천재 앞에서 다윗이 먼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이 먼저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자랑하기 위해 부른 게 아닙니다. 나는 왜 춤췄는지 알아? 나는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왜 감사했는지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이유로 감사했어. 그러면서 아마 다윗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기타 연주를 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기타를 치면서 먼저 노래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8절부터 36절까지 이야기이고요. 사실은 8절부터 36절까지를 다 살펴야 이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삽에게 노래를 먼저 했던 다윗인데 그 노래를 들은 아삽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아, 맞아. 이게 감사할 일이네. 맞아.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셨네. 그래서 이 노래를 기초로 아삽이 자기의 노래를 다시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 시편에 등장하는 아삽이십니다. 이게 감사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감사했더니 그 속에 성령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감동, 영적인 동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들은 아삽이 노래를 다시 만들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의 노래가 감사하도록 만드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대를 세운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찬양은 메말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이 가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감동하지 못하면서,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서 노래한다는 것은 찬양대를 만든 그것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요, 이율배반이 되는 것이지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 아삽에게 전달됐고, 아삽이 찬양대에게 전달했고,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그 결과가 36절에 등장합니다. 3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결과가 이것입니다. 다윗이 감사했고 아삽이 감사하도록 했더니 아삽이 다시 감사했는데요, 그 아삽의 감사의 내용을 듣고는 다윗의 노래인지 아삽의 노래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그 놀라운 전달이 일어났더니 이번에는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노래를 듣고는 그 자리에서 일시에 덤덤하게 서 있던 그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서는 아멘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났느냐? 아니요. 성경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찬양을, 바로 그 찬송을 이번에는 백성들이 다시 되뇌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8절로부터 시작할 때는 다윗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끝날 때는 다윗의 노래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아삽이 지휘를 했던 찬양대의 노래로 끝이 나고요. 예배 중에 드렸던 이 노래는 온 백성의 아멘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노래는 시편에서 무려 3곳에서 동시에 인용이 됩니다. 시편 105편, 96편, 106편. 각각의 절마다, 각각의 단락마다 각각의 노래들로 다시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왕으로서 일으키는 감사의 확산인 것이지요. 저는 이 일을 우리가 다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럼 왜 다윗은 이토록 노래까지 만들어서 감사하는 것을 훈련시켰느냐? 다윗이 시편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노래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께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라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고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데. 그것이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이죠. 8절 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하는 것. 그 전하는 것만 들어도 우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놀랍다, 이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증은요, 우리의 고백은요, 우리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리기만 해도 듣는 이로 하여금 그렇구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노래로 하나님을 감사해야 될 이유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도록 만들어야 될 이유라고 소개합니다. 만약 우리가 내버려 둔다면, 언젠가는 감사하겠지요 하고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들을 일도 없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대하여 그로 말미암아 가슴 뛸 일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계속해서 감사를 훈련시킵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상반기를 보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해를 지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생각하도록, 고백하도록, 만민 중에, 온 세상 중에 알리도록 훈련시키는 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전에는 알지 못했으나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저는 신앙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작아요 하지 마시고, 감사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편지 씁시다, 그럴 때 하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신 일 살펴보시고 노래하시고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을 알고 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이지요. 역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면 하나님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주 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능력 많으신 분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딴 데 지금까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딴 데 가서 열심히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모든 답이신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즐겁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찾았으니까. 그 누구도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떤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참으로 확신하게 되었을 때 기도하는 자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답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드디어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즐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만 하신다면 이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일에 얼마나 담대함이 있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삽과 형제들을 중심으로 온 레위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찬양하게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와 심령에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마다 그 마음이 즐거울 것이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마다 즐거움과 영광이 있을 것인데, 들려줬더니 맞아, 내가 왜 지금까지 한탄만 했지? 내가 왜 지금까지 원망만 했지?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 찾으면 되는데,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아삽을 중심으로 찬양하는 일을 했고요. 그 일을 통해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겠습니까? 예,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일이 감사하게 하는 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더니 그러므로 감사드리는 우리 되도록 하는 일, 그것이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것은 본문에 이미 나와 있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지금까지 드렸는데 또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까? 다윗은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화목 제사란 화목 제물을 드림으로 일어나는 일이지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화목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로 오셔서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려 화목 제사를 한 번 드리셨으나 그가 드린 화목 제사는 영원한 제사이므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찬식이 바로 그 화목 제사를 다시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가 우리를 살리려 화목 제물이 되사 살을 찢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감사요, 하나님 앞에 춤을 추어도 부족한 감격이요 기쁨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감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신 대속의 제사를 기억함으로 감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1월 한 달 내내 우리는 당신이 있어줘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사람을 붙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사람을 사용해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는 11월이 되고자 합니다. 어떻게 감사하게 할 것인가? 예, 저희들은 선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 가장 좋은 전통 중에 하나는 11월, 12월 성탄절 보내면서 추수감사절 보내면서 선물을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 누구는 돈 많이 들여서 선물 준비해 놨는데 내가 받은 거는 이상한 거 받더라. 이것 때문에 묘해져서 중단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추수감사절에 임직식을 하게 되면서 교회가 작은 선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선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자 합니다. 교회뿐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도 하나님께도 선물을 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편지를 해오시면 나갈 때 우리 당회원들이 서 있는 거울이 있는 그 벽면 맞은편에 그 감사의 편지를 다 붙여 놓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지가 100통이 되든 200통이 되든 그 벽면을 우리의 감사의 고백으로 꽉 채워볼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되고자.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감사하게 하여 온 백성이 감사했더라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감사의 달 11월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과 기도를 이끌어낼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로 이끌어 나가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기쁜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